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안식일을 창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는 하루 날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스스로 쉬시는 날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거룩한 날, 복된 날, 쉼이 있는 휴식의 날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일요일을 만들어서 쉬는 날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쉼은,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쉼과 휴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영원히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는 날이 되고, 영적으로 잘 되니까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이런 복이 임하도록 하는 날, 그게 안식일 창조입니다. 안식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2개의 단어, 신약 성경에는 3개의 단어, 총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뜻들이 있지만 5개의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멈춤, 쉼, 사슬을 풀어버림, 자유, 위압,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러는데,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안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5가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멈추는 것, 쉼, 휴식 있는 것, 사슬을 풀어버리는 것, 자유, 위압. 구체적으로 이 5가지를 설명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긴 것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 지킨다. 자기들만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옳고 우리는 틀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새벽,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오는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과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지켜야 성격적 안식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면 온전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 날로 창조하셨다. 오늘 3절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지으셨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은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지으시고 놓고는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이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복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개인, 국가는 반드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받고 남은 엿새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이 복 주신 안식일을 바르게 지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이슬람 연합 국가들이 하마스를 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조 안 했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아랍의 그 7개 모든 나라들이, 그 큰 땅덩어리들이 손바닥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옛날에 7일 만에 패배를 했거든요. 쓰라린 맛을 알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의 한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40년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옵니다. 그걸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와야 돼요. 자기 가족에 맞게.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 더 거두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그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거두어와야 돼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이틀 것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것까지.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날은 안식일까지 이틀 것을 거두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날은 그날 먹고 남은 거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런데 6째 날 거둔 것은 다음 날까지 먹도록 썩지 않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그날 하루 일 안 해도, 그날 돈벌이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습니다. 왜? 6째 날 2배로 준비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 가족은 쫄쫄이 굶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벌지라도 그 돈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경제 원칙입니다. 안식일과 11조는 절대 내 것이 아니다. 안식일과 11조는요, 떼어 먹으면 그게 쌓일 것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어떤 데는 모르지만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이걸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2가지 복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일정한 시간 휴식을 취해야 되게 지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일정 시간 쉬어야 그 체력이 유지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건강하도록. 그래서 매일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설치우신 분들 경험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잠을 설치하면 다음날 정신이 몽롱합니다. 속이 메스껍기도 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건강에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7시간 이상 자라고 그러죠.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잠만 가지고는 온전한 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또 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질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복을 주시는데 바로 쉬어서 건강하도록 또 재충전을 받도록, 이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재충전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 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쉬어라. 그리고 재충전 받아라. 여러분, 핸드폰이 배터리가 자꾸 소모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매일 밤 충전해야 됩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을. 그리고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충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일을 잘 지키면 육체적으로도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러 하루를 쉬는 것, 이건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안 지킬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명령을 주셨어요. 복받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안 지킬 거.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만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종까지,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우리의 거로 처소까지 전부 다 안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과식하게 되면 우리 영은 오히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은 뭘 먹어야 되는가? 영은 거룩하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 그걸 언제 먹느냐? 바로 주일날 먹게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떡, 영적인 떡,
말씀을 잘 받아먹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됩니다. 그때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육신의 휴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안식이 되지 못하면요,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먼저 잘 되어야 육신도 강건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 특별히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이 날은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휴식이 될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온다고, 교회에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육체적으로는 세상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만 빠져보세요. 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한 주간 빠지면요,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생깁니다. 두 주 빠지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느끼지 못합니다. 매주 나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의심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 주간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인생의 고민의 답도 깨닫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물질의 복까지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지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답을 주시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어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내 영혼이 잘 되는 날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 한 시간 앉아있다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임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질병들이 치료받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요.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예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당장의 돈보다 더 귀중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복을 3년 동안 그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성경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3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영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해요. 다른 성도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뭡니까? 첫째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방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공격받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로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뜨게 해주셨습니다. 고창병 들린 자를 예수님은 안식일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는 못 갑니다. 불구자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곳은 회당이에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운 걸 싫어했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래도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날인데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식일날 다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이 어떤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복을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복 주신 날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6일과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천국을 지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날들과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시간, 이게 천국의 시간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시간, 이게 천국입니다. 6일 동안은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이 6일과 완전히 다른 천국의 날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면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이 있거든 이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날 이 구별된 날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흉보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또 손해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그들과 구별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성도라도 다시 더럽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는 또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성도는 한 주간 더럽혀진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그릇 위에, 그릇 안에 하늘 보고를 열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늘의 보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준비하여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전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그 성도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목요일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목요일부터 하루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 하루를 위해서. 그것도 매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준비해서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기쁜 날로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기쁜 날로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13절에서는 즐거운 날로 우리의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영원히 잘 되는 일에 힘쓰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온전히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걸로 주일 성수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 거룩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상 주일에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농경사회나 목축사회, 특별히 성경 장세에 기록될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목축사회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아도 미리 일하고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 그리고 직업도 정말 무수하게 다양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런 직업을 버려야 되는가? 의사도 버리고 비행기 조종사도 버리고 운전하는 분들도 운전을 버리고 또 삼성 같은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엔지니어 전문가들 그들은 같이 시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믿음이 있는 분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래야 되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론과 현실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안식일 지켜서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요, 매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드리고 오후가 되고 밤이 되면 다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 현대사회에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과 노력도 안 해보고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하고 못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 성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성도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모든 교회들의 문제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영상 예배. 교회 안 가고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앉아서 설교하는 거 듣다가 돌아다니다가 뭐 자기 일 보다가 또 듣다가 말다가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연락되어질 만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24절에 성령과 진리, 말씀 속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의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정상 주일을 성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요, 몇 배로 더 믿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몇 배로 더 애를 써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왜 교회를 탄생시키셨을까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신앙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노력해서 신앙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경도 읽고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 거룩한 교제,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지 여러분 알 수 없을 겁니다. 뭐 말로 알 수 없는 은혜가 이렇게 모여서 임할 때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한다?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일을 못 오시면 다른 예배 열심을 내야 돼요.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주일날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은 이런 날에 다른 분보다 몇 배를 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주일 성수 하는 분이 수요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금요 기도도 했고 새벽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지 주일 성수 하나 하면 다른 것도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어쩔 수 없이 못한다. 그러면 다른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사회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나 성경 읽고 믿음 지킬 수 있다. 이 이론은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안 된다는 게 그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게 정말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조직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난 천국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사정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편안함에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이런 핑계거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에 글을 썼습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에 오기가 싫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충알같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쏘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가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 전 젊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일들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설교, 기도에 매여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은혜를 끼쳐야 한다. 부담감.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부담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부담감.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도 예배에 눌리고 설교에 눌리고 기도에 매여 살고 은혜를 끼치지 않는 부담감,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부담감, 이 부담감 때문에 정작 목사가 된 자신은 죽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되는 목사인데. 그런데 언제 복을 받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언제 복을 받기 시작했는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귀중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가슴 뜨겁게 깨달았을 때, 그때 모든 부담감이 떨쳐나가고 복을 받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예배를 깨닫고 주일 성수에 전념할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이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깨어지면 모든 일은 모래성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날, 그날 바로 안식일, 주일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온전한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쉼과 재충전의 복을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자가 되시고 많은 복을 나누는 저와 우리 은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